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서울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낮에는 반팔을 입고 밤에는 두꺼운 내구워머를 하고 잡니다. 일교차가 심합니다. 감기에 잘 걸리는 계절입니다.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더우면 벗고 집어넣고 추우면 입어야 됩니다. 오늘도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움직이면 덥고 앉아있으면 춥고 차 안에서 해가 쨍쨍 내리쬐면 덥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요새는 코에 알로에 주스를 하루에도 몇 번씩 넣고 있습니다. 봄이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지는 때입니다. 알로에 주스를 넣지 않았더라고 할 것 같으면 이비인후과에 가야 했을 것입니다. 더 많이 고생했을 것입니다. 알로에 주스는 매일 사용해도 약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약이 아니고 식품이니까 알로에 주스는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제가 옥상에서 농사를 짓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해가지고 그 잎의 껍데기를 벗겨서 얼굴에 그 맹도할 때 이럴 때 쓰고 그 투명한 부분만 물하고 소금 조금 넣어서 갈아가지고 냉동시켜놨다가 늘 쓰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가정이 자녀를 낳아서 어버이가 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님께 효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을 대를 이어서 받아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북이 최근에 쏘았던 미사일은 처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또 맞다고 그랬다가 그랬습니다. 고도가 50km 밖에 되지 않아서 낮고 사거리는 500km까지 갑니다. 거의 우리 영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에 미군 정원 병력이 들어오는 항구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탄두는 480kg까지 장착이 됩니다. 핵탄두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이라 내려오다가 수직 강화를 하다가 수평으로 가고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킬체인이나 사드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그럽니다. 우리 군은 북에서 발사하기 1분 전에 알았다고 합니다. 1분 전에 알았으니까 어떻게 막습니까? 발사 전에 타격은 불가능합니다. 한 5분, 10분이면 발사 준비가 다 끝나고 차량, 이동식 차량에서도 발사가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남북 문제는 미국이 간섭하지 말라고
미국에서 온 관리를 따라다니면서 시위를 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국가 안에서 밖에서 이런 위험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당장 버스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걸려서 근무 시간이 줄면 월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줄어든다. 일은 더 해도 되지만 월급이 줄어드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버스 회사에서는 주 52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새로 기사를 더 채용하는 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부산 시내 버스들은 차량 앞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라고 써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것도 시위입니다. 버스 요금 인상은 지방정부의 일입니다. 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버스 기사들은 종전처럼 일하게 되면 될 것을 이렇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대로 시간을 많은 시간 동안 일하게 내버려 두면 될 텐데 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가? 하더라도 천천히 진행을 하고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기사들의 파업으로 버스가 다니지 않으면 출퇴근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파트 경비 월급이 올랐습니까? 제가 우리 주변에 다니는 경비 아저씨들을 봤습니다. 경비 아저씨 월급은 오르질 않았습니다.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24시간 경비가 있게 하고 중간중간 휴게 시간을 넣어서 휴게 시간이 너무 많아서 탈이라고 경비가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도 못 가게 2시간, 3시간 정도 쉬게 하는데 마땅히 쉴 곳도 없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지하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면서 쉬고 있다 그럽니다. 조그마한 침대 하나 갖다 놓고. 오히려 경비실에는 낮에 있지 마라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낮에 경비실에 있으면서 사진 찍어놨다가 돈 달라 그런데요. 월급 달라 그런데요. 그래서 관리실에서도 낮에는 경비실에 있지 마라. 경비 보고 그래 말한답니다. 휴게 시간에는. 낮에 경비를 만나러 가니까 없어가지고 밤에 가서 세 번째 가가 만났습니다. 좀 나은 곳은 경비가 밤 10시 되면 퇴근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경비가 이제 없어질 겁니다. 낮에도 경비가 없다. 여기 이 동네 앞도 보면 밤 12시에 뭐 배달하러 온 사람들이 이 동네는 올 때마다 경비가 없다 그럽니다. 그 시간에 경비가 없는 시간입니다. 로봇이 경비를 하든지 시설을 해가지고 경비가 없어도 되게끔 그렇게 만들 겁니다. 선의로 하는 일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뜻은 좋았는데 결과가 나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동원가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시는 유대교에서 수전절에 민족적 노래로 썼습니다. 그러나 원저자 다윗에게는 순전히 개인적인 찬송이었습니다. 시인은 죽을 병에서 기도하여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마 의사도 고개를 내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6절에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만할 때는 계속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위험은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사람에게 다가오는 위험들이 아주 많고 다양합니다. 개인적인 것도 있고 집단적인 것도 있습니다.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지 간에 다 사람에게는 매우 중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최고의 불행인데 이 죽음이 개인적으로 닥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동시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고속도로 상에서 차를 세웠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상에서 갓길도 아니고 갓길도 위험하지만 주행도로에서 차를 세우면 차를 세운 사람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야간에는 앞에 있는 차가 가는 건지 정지했는지 분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차를 세운 사람 과실이 더 많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6.25 전쟁이나 일본 원폭 투하 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프랑스 특수부대가 프랑스인과 한국 사람 인질을 구출하다가 군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국가에서 금지구역으로 정한 곳에 여행 간 자들을 구출하다가 특수부대원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구출된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어라. 벌금을 물려라. 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 위험지역에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7절에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은총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걱정 없이 위험한 일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셔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어제 신문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도중에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매년 50억 달러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방위비는 5억 달러밖에 못 받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방위비 분담액 인상을 요구할 때마다 사용하는 수치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불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북의 위협은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면서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베트남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북과 가까워지고 미국과는 멀어지는 어떤 일이 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북이 남의 흡수 통일되겠습니까? 아니면 북이 남을 적화 통일시키겠습니까? 베트남처럼 되겠습니까? 미국의 손익계산을 따져볼 때 남을 내어주고 통일하게 한 다음에 북과 손을 잡아도 손해볼 것은 없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미국이 외면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우리나라가 될까 우려합니다. 하나님의 외면은 엄청난 불행입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평안할 때는 늘 평안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은 어떤 모양이든지 풍파가 있게 마련입니다. 살만할 때에 시련과 환난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났을 때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확실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환난 중에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8절에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외면으로 두려운 가운데 다윗은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두고 나 자신을 두고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나면 운동하려고 걷습니다. 영선동까지 걸어갑니다. 혼자서 걸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교회당과 집을 오가는 동안도 잠깐 걷는 동안도 화살을 쏘듯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온천에서 목욕을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냉탕에 25분간 혼자 있으면서 기도하는데 잠이 추우니까 졸립지도 않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들 때까지 기도합니다. 자다가 잠이 깨면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해도 되고 함께 기도해도 됩니다. 수요 기도회 때는 함께 기도합니다.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본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지 말고 현금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하지는 아니하십니다. 어려울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미리 저금을 해놓는다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일을 두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매우 좋은 기도입니다. 불행한 일을 당한 뒤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면 더 좋은 기도입니다. 9절에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한 줌의 티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동안은 살아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유익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유익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바입니다. 나만 좋은 게 아닙니다. 오래 살아서 뭐 할 건데, 건강해서 뭐 할 건데, 그렇게 말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로운 줄 알면서 죽으면 되지. 그러고 담배 피웁니다. 지난 주간에는 내고모를 들고 다니면서 나누어 드리면서 전도했는데요. 목감기에 잘 걸리는 분들은 목을 따뜻하게 하면은 목감기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저는 목감기 안 걸린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낮에 제가 목을 내놓고 다니다가 이거 목을 가려야지. 딴 데를 내놔야지. 이러고 이제 목을 가립니다. 아프면 안 되거든요.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 목에 쐬면 대부분의 목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 중에서 따뜻하면 편한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목하고 등의 뒷짝하고 위쪽에 등 뒤쪽 위에 하고 아랫배하고 무릎 같은 데는 따뜻하게 감싸놔야 됩니다. 그러면 잘 아프지 않습니다. 약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따뜻하게 해서 면역력을 높여가지고 건강하게 하는 게 훨씬 돈 안 들고 몸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무조건 내고모를 나눠드렸어요. 전혀 필요 없는 사람에게, 목감기 안 걸리는 사람에게. 그 전부 쓰레기통으로 가죠. 돈만 낭비합니다. 요새는 물어보고 줍니다. 사람을 못 만나면 제가 잘 안 줍니다. 왜 비싼 돈 들여가지고 아무리 싸게 샀더라도요. 지금 겨울용 내고모는 보통 길거리에서 3,000원 정도 해요. 제가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샀습니다. 작년 재고니까 싸게 팔아요. 그렇게 싸게 사본 적이 없을 만큼 그랬습니다. 그래도 요긴하게 제대로 써야 됩니다. 내버릴 것 같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잘 때 체온이 떨어지고 새벽에 기온도 떨어지니까 그때 목이 아프기 시작하거나 또 아프다가도 심해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잘 때 내고모를 하고 자야 되죠. 정 더우면 이제 얇은 거 하면 됩니다. 저는 요새도 한겨울 내고모를 하고 잡니다. 그런데 한 노인정에 들어가는데 남자들 신발만 보이고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남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못 피우게 하고 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처지가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담배기를 마시고 있는 분들은 흡연자와 같습니다. 담배를 끊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다 말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분들은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옛날에 백십동에 사시던 그 아파트에 회장까지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맨날 죽겠다. 그거 죽을 일만 찾아서 하는 거 담배도 일부러 피고요. 교회 집사님인데도. 그러다 6개월 만에 가셨어요. 건강도 안 좋으신 분인데요. 죽으려고 작정하면 죽는 거죠. 뭐. 죽은 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은 신앙적으로 살아있어서 찬양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심령이 죽은 자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10절에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전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좌절 대신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제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수와 신앙인과 교회 지도자들은 간절히 구해서 안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신의 안일과 욕심만을 위한 수준 낮은 기도는 금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십사고 간구하는 일은 몇 번만 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계속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면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 찬양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열거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두고 감사해야 됩니다. 끈끈이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기도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항목입니다. 감사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감사입니다. 2절에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나를 고쳐서 온전케 하심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좌절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자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주님 서울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울부짖었더니 지옥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무덤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간구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국가적인 문제도 간구하고 해결받아야 됩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1절에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문제에서, 어려움, 질병, 제약 중에서, 엄부, 지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중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미리 감사하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기 전에 기도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에 밥이 나오기 전에 나올 줄 알고 미리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침도 튀지 않고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한다고 침을 튀면요, 안 좋죠. 저는 대피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는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침이 튀니까요. 좀 손으로 가리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미리 기도하는 믿음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1절에 내 원수가 나를 비우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하심으로 원수가 비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원수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왜 승리해야 합니까? 원수들이 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원수가 득세하고 우리를 향해서 비웃고 죽이겠다고 덤비고 있습니다. 원수를 원수라고도 말하지 못하고 마땅한 대책도 없습니다. 신형 미사일을 쏘아대도 식량 지원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쌀을 얼마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쌀 지원이 불량미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지원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하지 마라 말은 못하지만 글쎄 그렇습니다. 꼭 해주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군이 떠나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은 없습니다. 싸움을 걸어오면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까? 미 육군은 2000년대 초에 단거리 미사일 위협은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역량을 이전해서 지금은 단거리 미사일 방어 역량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주한미군에게는 없습니다. 북은 미군과 우리의 허를 찔렀습니다. 미국은 북을 심하게 나무라지도 못하고 어떤 마땅한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간구할 수 있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원수에게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에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진노는 죄악에 대한 진노입니다. 은총은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용서와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잠깐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총을 영원히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표적수설을 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영원하다고 할 것 같지만 사람은 죄인으로 지옥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5절에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11절에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라고 했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아서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울어도 아침이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병은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오고 생명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옵니다. 울음은 반나절만 우리와 머물러도 즐거움은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옵니다.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은 작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복락은 심히 큽니다. 받고 있는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누리고 있는 기쁨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일, 기분 좋은 일만 생각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내게 기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시고 춤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근심, 걱정을 안겨주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기뻐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열매인 기쁨을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대로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합시다. 그냥 이유 없이 말씀대로 무조건 기뻐합시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도 몸도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다고 해서 안 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걱정해서 해결되면 누가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4절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제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한 주간 동안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게 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언제나 예배에서나 생활 속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유가 있어도 찬양하고 이유가 없어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언제나 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건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자는 특히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게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 오래 다니고 교회 지도자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느냐 그렇게 나무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12절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하지 않으면 죽이는 세상이라서 남의 눈치를 보고 사는 찬양이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박수를 건성건성 친다고 죽여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비디오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죽을 살판으로 그렇게 안 치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 속이 뭐가 들어있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도 그러죠.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 모르지. 겉으로는 하여튼 죽을 뻔 찬양해야 됩니다. 잠잠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물이 가득 차면 넘쳐 흐릅니다. 이와 같이 찬양이 가득 차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지 못하면 내가 그냥 그렇게 계속 찬양하면 그 지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은혜를 받으니까 소리 내서 찬양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또 이런 심정을 주십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찬양을 할 수 있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잠잠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한두 번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계속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유 없이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일기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요새는요. 일기를 갖다가 무슨 뭐 노트에 적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 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가지고 내 블로그에 내가 하나 감사 일기를 맨날 적으면 좋아요. 뭐 개인적으로 보고하려고 그러면 비공개하면 되는 거고요. 남에게 보여도 좋은 거는 공개하면 됩니다. 그럼 뭐 대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꾸 치다 보면 또 글자도 잘 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초등학생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걸 잘 못한다 그래. 스마트폰으로는 잘하는데 그것도 스마트폰으로도 하고 컴퓨터로도 하고 양쪽으로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거는 컴퓨터가 편리하고 어떤 거는 스마트폰이 편리합니다. 한 가지만 하면 안 됩니다. 무턱대 넣고 감사만 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안을 뿌리치고 감사만 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는 것 같아도 알지 못합니다. 뭘 알지도 못하면서 따지고 불만스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감사해야 합니다. 변덕이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지속성이 있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변함없이 꾸준한 신앙을 가지고서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다윗은 죽을 병에서 기도하여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마 어서도 고개를 내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불행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